아멘. 자, 소리문답 50번.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소리문답 50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한 이 성례가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너무 강조하고 또 이것이 집중되면은 불균형이 있다 보면 이 성례가 주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또 너무 성례만 강조하다 보면 말씀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예배 지난번에서 우리가 다니엘 교대 때 잠시 쉬긴 했지만 그 전에 10월의 마지막에 예배 가운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이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이 은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로교는 너무 은사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문외한이고 반대로 오순절은 너무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접점을 찾아서 조금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여러 순서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축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한국 교회 가운데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좀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배 순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이 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특별히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게 이 축도와 신앙 고백인데 우선 신앙 고백을 한번 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는 왜 목사만 하는가? 여러분 축도는 목사만 하죠. 아쉽게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에 제가 이제 헌법과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중요시 보는데 이제 저희 교단 같은 이제 헌법이 있고 헌법에 대한 또 이제 예전 예식서라고 어떻게 각종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가의 이 책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헌법에 보면 이 교회니까 교회 헌법,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 고신측 같은 경우는 고신 헌법에 보면 축도와 성례는 누가 하는가? 안수받은 목사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교회 질서상 교회가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제가 이제 합법적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안수를 받는 거는요. 누구나 요즘은 뭐 다 안수 받잖아요. 그 목사 그 무슨 신학교 비인가 신학교 나와서도 다 안수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고 있는 합법적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된 신학교에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만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고 또 한국교회에 좀 혼란이 있는 게 많은 부분에 합법적이지 않은 목사님들, 비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님들.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요. 저 같은 이제 신학 대학교 4년을 받았고요. 신학 대학 4년을 안 하더라도 신학 대학원, 정부에서 인가한 신학 대학원, 그러니까 학위가 나오는 석사 학위를 받는 신학 대학원 3년을 해야 됩니다. 그 3년을 하고 지금은 이제 2년으로 죽긴 했지만 이제 강도사 또는 중목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3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강도사 3년, 10년의 시간을 그래도 공부하고 수련을 받았어요. 근데 비인가 신학교, 교회 그 길에 다니다 보면 교회 옆에다가 무슨 뭐 총회 신학교 붙여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3개월 등록금 500만 원 내면 그냥 신학교 교육했다고 안수 주는, 그렇게 해서 목사 됐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저는 솔직히 이런 목사님들은 저는 목사를 인정 안 해요. 같은 목사로 생각도 안 합니다. 이왕 성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힘들더라도 수능 봐서 대학교 가고, 그리고 아니면 대학교 나왔으면은 신학대학원 3년 수련하고 공부하고, 또 중목이든 강도사든 2년 수련하고, 그렇게 한수 받아야죠. 무슨 속성이라고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목사, 이거는요 우리 목사들의 스스로 자질을 낮추고 이 성직을 아주 비천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안수받은 목사가 축도와 성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헌법 제5장 33조 4항에 보면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 목사하고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냐?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 찬송을 지도하는 것. 여러분 찬송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게 목사 일이고요. 성례를 거행하고 하나님의 사조로서 축복하는 일, 이게 축도가 되겠죠. 그리고 교인을 교육하고 교인을 신방하고 장로와 협력해서 칠익권을 행사, 즉 교회를 다스리는 이 일을 목사의 직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집례하고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단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축도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것은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 헌법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교단법에 따라서 안수받은 합법적인 목사가 성례를 집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축도는 언제 보통 합니까? 보통 우리가 축도는요 주일 예배 때 많이 하죠. 이것도 이제 대예배라고 해서 오전 예배를 보통 이제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보통 많이 하고, 아니면 뭐 오후 예배 때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오전 예배 때는 무조건 하는 거고, 오후 예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오후 예배 때 뭐 부목사나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축도는 또 담임 목사가 해요. 이것도 이제 약간 원리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축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자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이 사람이 하고 축도는 다른 사람이,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안 맞는 거고, 교회 예배 학상 안 맞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오전 예배 때 많이, 아니면 특별한 순서, 뭐 인직식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런 특별한 순서 때 축도를 하는데, 이것도 헌법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축도를 하냐? 공식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 다음에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회해야 한다. 공식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붙여 있는 모든 예배 때는 뭡니까? 다 축도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도 예배라고 하면 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예배도 금요 예배라고 하면 축도. 근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이 있으면 예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축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만 축도하고,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만 축도하고, 뭐 오후는 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주기도문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교회법상 원리 안 받는 거예요. 예배학적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축도는 모든 예배 때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축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축도는 우리는 예배 마침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에도 폐회할 것, 그러니까 예배를 폐하는 것을 축도로 폐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 축도는 예배를 폐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한 주의 시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라.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몸으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파송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축도로 예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축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축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도는 예배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축도는요, 제가 써놨죠. 여러분, 좋은 것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대봉을 이제 교회 뒤에다 놔놨는데요. 여러분, 대봉, 좀 맛있게 익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금 더 둬야지. 보기 좋으니까 놔둬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쪼글쪼글해지고 안에서 썩고 못 먹습니다. 좋아 보일 때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그냥 주일에 한 번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지금 목사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건데, 목사의 직무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건데, 이걸 왜 아낍니까?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해주면 좋죠. 축복해줘서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누구 축복해준다고 해서 싫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축복해달라 그러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식당 가서 기도할 때, 식기도를 이렇게 보통 많이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한 번씩 어떤 분들은 그 식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식당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식당 축복해주시고, 사장도 축복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듣는 사장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자기 축복해 주는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은요, 우리나라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축복 싫어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많이 선포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목사님은요, 파가 두 파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냐 순복 이게 아니고 축도에 관해서는 두 가지 파가 있는데요. 이번에 목사님은 어떤 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이 복의 그 축도를 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축도하는 거 잘 보면요. 어떤 분은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 어떤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요. 뭐가 맞을까요? 축원하옵나이다가 맞을까요? 있을지어다가 맞을까요? 이거는 축도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도라고 하니까 축복 기도의 줄임말로 우리가 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 기도예요. 근데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강복,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냥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빌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축도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됩니까? 강복 선언, 아니면 복의 선언, 복의 선포,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그러니까 자꾸 축도를 기도로 생각하니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니까 어떻게 해요? 축도 받을 때. 여러분 축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목사 탁 손들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고개 탁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건 선포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포는 어떻습니까? 선포는 선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이 복을 선포할 때에 그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손을 들고 선포할 때에 그 제사장의 몸짓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는, 그리고 올바른 이 강복은 제사장이 손을 들고 복을 선포할 때 모든 회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굴 봅니까? 그 제사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축도 방식은 뭐냐? 기도가 아닌 선포, 선언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선포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이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중은 삼위 하나님의 복을 귀로 듣고 목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목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의 강복선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들인 습관은 안 고쳐진다는 거죠. 뱃살버릇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축도하면 자연스레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하라고 딱 하니까 어느샌가 당연히 그냥 축도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축도의 의미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적 정확한 축도의 모습은요. 이 복을 선포하는 선포자를 바라보면서 그 복을 그 모습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고 이 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다 지금도 오래된 목사 탁 손들고 고개 숙이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추고나옵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복이니까 추고나옵나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있을지어다가 정상입니다.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할 때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축도, 이 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회중에게 건강을 축복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 성경적인 강복은 뭐냐? 성경 구절로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게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바울의 축보로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세계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느리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 느리다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5분 동안 마치 축도를 기도처럼 5분 동안 한 분도 계시대요. 그러다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축도하는지 기도하는지. 그거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처음 출고됐을 그 모습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막 짬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의 대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축도의 대상은 이 예배에 참석한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축도하다가 자기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에 또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열방의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다 언급하고 축도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나 예배학적 원리와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이 복의 대상은 나의 이 목사의 설교를 들은 이 지금 회중이 축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지 굳이 한국교회 세계 열방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오지랖이 얇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교단 헌법과 예배 지침에 보면 정해놨습니다. 축복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구절로서 그냥 축도를 해라, 강복선을 해라고 교단헌법에 정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민수기 6장 24절 20에서 나오는 26절 말씀. 요한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아론의 축복. 이것이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구절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신약교회에서도 12사도와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도 바울이 축복했던 고린도서 13장 13절로 축복을 한 게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축도했다. 이게 축도의 원형입니다. 이걸로 아론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 말로 축복해라라고 딱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축복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좀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론의 축도로 민수기의 축복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뭡니까? 바울의 축복으로 하죠.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대부분 거의 우리나라 99.9999%는 이 말씀으로 합니다. 그 외에 교단 헌법에 따르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이 말씀으로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들 특별히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날마다 교회를 개혁하고 헌법에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헌법대로 해야죠. 왜 맨날 고린도서 13장 13절밖에 안 해요. 아니 히브리서 말씀으로 해도 되고 에베소서 헌법에 적어놨으면 히브리서나 에베소서나 또는 뭐 데살로니가나 민수기나 좀 돌아가면서 하든지 뭐 이번 달은 민수기로, 다음 달은 고린도로, 그 다음 달은 뭐 히브리로. 성도들이 헷갈릴 거야. 뭐 헷갈릴 상관없어. 오히려 성도들은 더 좋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먹을 게 많이 있는데 꼭 하나만 먹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편식은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한다면 골고루 축복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온 이 바울의 축복이 실은 바울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이 아닙니다. 실상은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썼던 표현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맨날 편지 끝에다가 항상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는 조금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면 좀 더 길게 하면 고린도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바울이 항상 했던 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던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루터와 칼빈은 축도는 아론의 축복으로 해야 된다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칼빈이 야 축도는 아론의 축복으로 하라고 했는데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칼빈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딴 걸로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축도가 뭐 질이 낮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굳이 하나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골고루 해보는 게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청교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청교도와 존 락스가 칼빈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천주교에서 이 아론의 축도를 하니까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된다 해가지고 이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는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를 하고 또 한 주는 바울의 사도의 축도로 축복을 하는데 교대로 하는 게 좋아요. 교대로 하든지 아니면 5가지 있으니까 한 주에 하나씩 해도 되고 상관없고 골고루 하는 거 좋아요. 아론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왜 목사들이 안 하는 겁니까? 바울의 축복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히브리서의 축복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의 축복은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축복 좋은 거.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우리 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축복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아니 이런 좋은 축복을 왜 안 합니까 목사님들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이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축복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의 축복이 너무 좋아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의 내용들이 많은데 왜 하나만 합니까? 목사님들이 뭡니까? 이거는 아까 목사의 직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도를 축복하는 일인데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로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목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한다고 뭐 바뀌는 건 없겠지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는 우리 고신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이런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은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잖아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 건데 헌법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요. 최소한 이것은 해야죠.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개혁교회라고 타이틀 떼야죠. 타이틀 떼고 살아야 됩니다. 자, 축도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법에 따르면 이 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개체교회, 일반 개교회에 위임받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목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부교역자, 부목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헌법 해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들도 그 예배 가운데에 강복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았을 경우 예배 가운데 또는 부서 예배 가운데에 축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어떤 때로는 이제 뭐 장로님들이 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는데 이제 그 교파의 문제고 최소한 우리 장로교회 내에서는 위임받은 목사가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담임 목사가 해야 되지만 못할 경우에는 부목사에게 위임을 해서 그 부목사가 그 부서 예배 때는 또 축도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도권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 강도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가 모든 부서의 예배를 다 인도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부교육자를 세워서 그 부교육자에게 위임을 주는 거예요. 내 대신에 네가 중등부 또는 초등부에 가서 말씀 전하고 축도를 해라.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가 그 위임을 받고 각 부서에서 설교를 하고 이게 축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법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을 경우에 하게 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선교지에 선교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선교지에 목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성 선교사님, 여성 안수받지 않은 싱글 여성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성이고 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안수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목사가 아닐 경우에는 목사가 아니면 성례와 축도를 집례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한국교회, 우리 초기 한국교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 말기 이게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1900년대, 1910년, 20년 이렇게 한국교회가 막 조선에서 이렇게 막 자라고 있을 때에 곳곳에 시골마다 교회들이 생기는데 목사가 없잖아요. 목사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쭉 돌아다니는데 선교사님들이 말 타고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 평균적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릴 때 한 교회 방문하는 날이 2달에서 3개월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 올 때에 성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오면 그 선교사님이 올 때 세례도 해야 되고 성찬도 해야 되고 목사님 축도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이 남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세례와 그 성례를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목사님 다 있으니까 세례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고 계속 교육해서 매주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세례자가 있을 때마다 세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성찬도 칼빈이 2주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매주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선교직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싱글 안수받지 않은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갔는데 정말 세례를 그 교회 현지인이 정말 세례를 받고 싶어 한다. 근데 언제 목사 선교사가 와가지고 세례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세례를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안수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가 원한다고 하고 또 언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신이 없고 또 성도가 이 세례를 너무나 갈급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뭐 노예 어른드신다면 저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례나 또는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성도들이 원하잖아요. 그 성도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나 세례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써 내 죄를 씻음받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언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록 안수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구약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사울을 패서 도망갈 때에 놋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놋 땅에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멜렉입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줍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다윗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걸 보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양이 빠져서 죽어가면 양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병들어 안식일에 죽어가면 놔둘 거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원리는 중요합니다.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 원칙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이 성도가 지금 당장 내일 죽고 가고 난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에 선교사 목사님 오시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선교지에 그런 특수한 상이라고 한다면 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우리가 물론 교회법과 또는 성경의 그 원리 원칙을 참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포기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도만 이야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끝났네요. 축도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 뷔페 가서 정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김밥을만 먹어왔기 때문에 나 한평생 김밥 먹었으니까 뷔페 가서도 김밥 먹겠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양갈비도 뜯고 랍스타도 먹고 또 샐러드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죠.
성경에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마다 다 축복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면 그거 내가 두세 개만 골라가지고 매주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바꿔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요. 성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는 고신의 목사인데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같은 고신 목사인데 고신이 이제 안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하잖아요. 안수 기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안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그런 편이긴 한데 그 목사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도 안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주저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목자가 돼 보니까 성도가 원하는데 성도가 목사님 내 머리에 내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우리 고신의 문화라고 해서 안수를 안 하면은 그냥 목사로서의 직무유기다. 양이 원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냥 손 한번 얹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단이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고신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안수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언제든지 성도들이 원하면 안수를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축복의 대리자로서 목회자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들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축복해 준다는데 욕하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복을 선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계속 복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축도에 대한 생각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봉독과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